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두 아들의 비유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에 원래 우리 성경의 사본들이 있죠. 원어로 된 사본들.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아버지 말을 안 듣죠? 첫째가 안 들어요? 둘째가 안 들어요? 첫째가 안 듣죠. 그렇죠? 네. 맏아들이 예 해놓고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본에서 또 보면요, 이것을 그러니까 불순종한 아들은 누구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둘째 아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 사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맏아들이 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는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주석서들 가운데서도 그 사본 원본을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요, 맏아들이 불순종한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원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본을 어떤 사본을 우리가 그 주로 메인 내용으로 삼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바티칸 사본과 또 신의 사본,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누가 불순종한 아들이냐, 첫째냐 둘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그 행위를 누가 했느냐만 달라졌을 뿐이지 한 행위는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불순종한 아들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은 뭐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먼저 물으세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생각에 그럼 어떠니?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가서, 얘야, 너는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맏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 갈게요. 예, 잠깐만요, 갈게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둘째 아들에게 또 갑니다. 그냥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오늘 지금 수확할 게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싫어요. 할 거 많아요. 바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가버렸어요. 그렇죠? 둘째는요? 갔어요. 둘째는? 그렇죠. 중요한 건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안 가요 하고 안 가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렇죠? 신경 쓰여요. 말 들을 걸 그랬나?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잘못했네. 지금이라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라도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묻는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시고 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으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풍부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맏아들은 1차적으로 누구냐? 오늘 이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듣고 있고 논쟁을 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들과 지금 대비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맏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죠. 처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시작을 할 때 어떤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유대인 너희들 율법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야.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구원이 임하는 것도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여러분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맏아들이냐 첫째냐 둘째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어떤 사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부모에게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권리가 바로 그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또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좀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명은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불려지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마땅히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여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지금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요. 어떤 얘기를 들어요?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렇죠.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오늘 이야기를 들어요. 두 아들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포도원이 자녀가 농사를 도와야 하는 가족 소유의 포도원이 분명하며 함께 일하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일꾼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운영을 하고 그 안에 가족들이 같이 일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상 때부터 물러나는 여러분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여러분 그들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인지 아니든지 간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 아들들은요 다시 그 기업을 이 포도원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유대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됨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는 여러분 마땅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제 그곳에서 일해야 될 또한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부여가 됩니다. 그게 아들됨의 여러분 권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무엇을 받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도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도 또 말씀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상속자는 뭡니까?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죠.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아버지 때릴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분의 권속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네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풍성한 소출을 여러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에 가서 함께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것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 있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목적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의 각 지체가 된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받은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그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이루자 그 소망을 여러분 찾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요. 그 소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여전히 항상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나눠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 행동이 달랐던 이 아들들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대답들이 각각 달라요. 큰 아들은 예, 갈게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못 가요, 싫어요, 안 간대요. 대답만 보면요,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대답만 보면요, 맏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왜요? 가서 일 좀 해 했더니 알았어요, 갈게요. 맏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귀찮아요, 안 가요. 이랬어요. 대답만 보면, 그렇죠, 대답은 잘하죠. 그렇죠? 맏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훨씬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처럼 보입니다. 우선 대답으로는 아버지를 만족해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동이 반대였다는 거예요. 정작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니,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암과 행동이 달랐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가장 잘 아는 인물,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보면 우리가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가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먹으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또 경고하셨죠.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을 것도 알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매일매일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말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나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나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잘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상징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과 대변되는 반대되는 개념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리들과 참녀들. 여러분 제 제사장들과 오늘 장로들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스스로는 말씀을 따르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의인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처럼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려고 하면요 우리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구제하셔야 돼요. 그렇죠? 매일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의 행위로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이들의 문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을 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경건의 생활을 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율법들도 만들고요. 그런 해석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여러분 그럼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 찾게 되죠. 뭘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요 자신들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거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랜 전통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율법들이 점점점 하나씩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병자 치유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빠진 짐승도 꺼내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구덩이에 빠진 애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양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물건을 집어 던져서 걔가 밟고 올라올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씩 둘씩 늘어나요. 이게 몇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법을 통해서 자기들조차도 지키지 못할 법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작 그 의미와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그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킬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규칙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너도 지켜야 돼, 너 안 지키면 뭐야? 너 안식일 범한자야, 너 돌 맞아 죽어야 돼. 거기서 사람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걸 위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니? 너희들은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규칙도 만들고요, 법도 정하고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렸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누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킨다고 해놓고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정작 너희의 행위는 안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고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요 판단하며 죽이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은 먼저 내 심령과 내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기만 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쪼개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로 취급하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다 뭐예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마요. 착하게 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왜요?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질문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좀 이제 고민이 되죠.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니까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기보다는 손해 안 보는 삶을 더 우리는 좋아하죠. 내가 피해 안 입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남을 좀 피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사는 거를 우리는 더 좋아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좋은 것보다 사실은요 내 판단과 내 의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가 먼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누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칭하거나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내 기준에서는 내가 의인인 거예요. 내 기준이 맞는 거예요. 니께 틀린 거고 내게 맞는 거예요.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봤을 때는요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 졌잖아. 나쁜 짓 했잖아. 나는 그런 짓 안 했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의인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서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기프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다들은요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 대답은 했지만요 원래 마음이 없었어요. 그던 밭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은 만약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는 그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 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은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됐다는 얘기. 둘째 아들 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 착한 아들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 좀 뉘우치기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째 아들은요 대놓고 처음부터 아버지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싫어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처음부터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저 자신이 편한 일을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나 여러분 둘째 아들이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요 누가 우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랬던 두 아들이었어요. 그것은 곧 지금 우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둘째 아들은요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말이 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뉘우치죠.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포도원에 늦게나마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요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 오늘도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의 순종은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돌이킴 혹은 뉘우침은요, 그래서 후회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후회가 뭐예요? 후회가 뭡니까, 여러분? 후회는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저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거나. 내가 저거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후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끝나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후회예요. 그냥 억울함이에요. 후회하면서 남는 건 억울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이킴 혹은 뉘우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부르잖아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 후회의 상태가 아니라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순종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말을, 대답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 여러분,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바꾸면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얼마나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살아낼 수 있는가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요, 어떤 교회 가면요, 말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골로새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요, 행함과도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냥 상태의 힘이 아니에요. 뭔가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에요. 그렇죠. 말로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에도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허공을 울리는 헛된 겁니다.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외치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친다 한들 이미 우리의 의가 앞서버리는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 말, 여러분 그것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더 되기 쉽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레이토스본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은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봐야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가 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멘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게 필요할 때 그래야 진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냐? 얘라고 한 아들이냐?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 그 아들이 진짜 그 뜻을 따른 아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곳에서 설교,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서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걸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요 결코 쉽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참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주일날 특히 설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밤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사실은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는데요. 많은 책도 또 봐야 되고 책만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들리는 음성을 또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걸 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건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하는 건 양심 딱 눈 감고요. 전하면 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고 이러면 전하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 얻은 세리와 오늘 창녀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는 좋아하면서도 결국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나의 믿음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로 상징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죄인들하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내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에 관해 있습니까? 내 사회적인 신분은 어디냐고 지금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핵심은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에 있으며 오늘 세리와 창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 아닌 오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늦더라도 오늘 그 뉘우치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포도원에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